요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어떤 그 도리적인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까지마저도 점점 허물어지고 붕괴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과거와 너무나 다르게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하며 때로는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 영적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맞이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현실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5명의 처녀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울고 불고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 비유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세 때에,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박한 홍수에 대한 심판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직 신앙생활만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뭐만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만 전념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일상과 동떨어진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또 때로는 결혼도 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언급하고 있는 열처녀 중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셨음에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들은 마땅히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 혼인잔치에 그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깨어있지 않는 신앙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불신자들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 현실 세계에만 우리가 연연해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올인해버리면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2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요. 옅어져요.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추구가 없어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지금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중요하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적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장차 우리가 맞이해야 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동일하게 맷돌을 갑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맷돌 간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밭을 간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돼요. 맷돌을 갈아야 돼요. 근데 왜 한 사람만 데려가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맷돌만 갈아요. 한 사람은 밭만 갈아요.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맷돌을 갈면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한 사람은 밭을 갈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요.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어요. 둘 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맷돌만 생각해요. 한 사람은 밭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맷돌만 가는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도 결혼을 해야 돼요. 자녀도 낳아야 돼요. 열심히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학교 생활도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해야 되지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데려간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현실 세계만 몰입하다 보면 맷돌 가는 거기에만 정신 다 빠져버려요. 오늘 맷돌을 얼마나 갈았는데 여기에서 콩을 얼마나 갈아가지고 두부를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판매하고 그게만 생각해요. 그래가 이문은 얼마나 남기고 그래가 좀 더 다른 어떻게 해서 맷돌을 좀 더 많이 갈아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이문을 남길까. 좋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노아 때도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지금 뭐 지금 홍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밭에서 농작물을 얼마나 지금 생산해 내느냐가 오늘 죽을 판국에 무슨 뭐 홍수냐. 홍수 나기 전에 죽겠다, 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뭐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신비한 것, 이상한 것,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타락합니다. 아시겠어요? 방종해요. 교만해지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데서 판검사 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쾌락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왜? 준비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아. 주체할 수 없이 많아가지고 세컨드, 서드 그런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해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야, 고급 술집에 가서 술이나 한번 진탕 마시자. 물이 좋다더만 어디가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비록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고, 혹시 내가 교만할까 봐 두렵고, 방종할까 봐 두렵고, 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이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정치 권력을 잡았다 해서 함부로 하고, 연예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마약하고, 모두가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 세계에만 빠져버리면 결국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세상에 살다 보면 돈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성공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출세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거기에 몰입을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요.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남의 가정이 파탄이 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짓된 이단자들, 미혹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 세계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속세를 벗어나서 저 산골로 가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신앙 집성촌을 이루듯이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맷돌 갈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밭 갈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어떤 문화에 내가 여러분 몰입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남들이 어디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항상 속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환경에 가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안 좋은 것을 하다 보면 담배가 대마초가 되고 대마초가 마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로서 어떤 영향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술집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합니까? 아니 팁만 주면 좋은 여러분 젊은 남자도 오고 요즘은 또 그런 바도 있더만. 호수도 빠라고 하던가. 아니 돈만 주면 뭐 내가 뭔 잘못했어. 돈만 주면 되는데. 요즘은 무슨 뭐 등산 거기 등산 모임에도 무슨 그렇게 뭐 불륜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뭐 테니스 모임, 뭐 배드민턴 모임. 이야. 뭐 나는 그런 모임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엄청나더만요. 하여튼 인생은요 모였다 하면 죄질 밖에 생각 안 해요. 건강하라고 등산하는 거고 건강하라고 테니스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드민턴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 딴짓을 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나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자만하고 자신하지 마세요. 그 교만이에요.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나는 그래서 더욱더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지만 이게 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문제지. 왜 목사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장로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심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그 비유의 혼인잔치의 날은 우리가 맞이할 안식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축제와 같은 기쁨.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축제라는 것은 타락하는 삶이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개미는 한겨울을 위하여 여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지금 배짱이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배짱이처럼 살 수는 없어요. 살아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띵까띵까 놀면서 즐겁게 보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겨울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살아가니까 참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젊어서 놀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도 모르냐 너는. 노래도. 왜? 그 사람들은 세상이 여기가 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믿어요. 그 나라가 올 것을 믿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맷돌을 갈면서 맷돌을 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밭을 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고 해서 방주만 만들었겠습니까? 밭을 안 갈았겠어요? 아니, 생활을 안 했겠냔 말이에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방주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한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 만들면서 결코 일상생활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앞서 말했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을 뜻해요. 구별.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게 거룩이에요. 뭐 거룩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어 있으라는 말씀,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차피 오늘 벗어나서 여러분 현실 세계로 또 돌아갈 거예요. 그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방종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혹시 타락하려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나. 하나님 저를 좀 일깨워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게 희한한 것들만 보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빠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너는 피곤하게 사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피곤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우리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학생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학기 맞이해가지고 정신없이 거기에만 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족한 거는 누가 채워요? 하나님 채워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에 요즘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요즘 또 특별히 맞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벌이 합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해요. 나 맞벌이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이놈의 팔자는 언제 이거를 좀 내가 청산하고 좀 편안하게 살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좀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자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 안 하면 딴 생각하고 이상하게 살아갈 텐데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 건강 이래가 건강에 빨간불 생기면 뭘 빨간불 생겨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냥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빨간불 안 생깁니다. 부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